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수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벼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삶을 날마다 인지하고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은 단순한 것 같지만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살아왔던 어제는 이미 과거가 되었고 우리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며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떨어져 있는 각각의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보여주는 우리의 삶의 발자취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은 어제 죽은 이들이 그토록 소망하며 기다리던 내일이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없는 미래를 바라보며 소중한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한한 인간의 한계성과 불확실한 인생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깊이 고민했던 사람이 본문의 저자인 솔로몬입니다. 전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인생이 참 허무하고 너무나 많은 모순이 산재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장부터는 허무하고 모순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결론지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1절에서 6절까지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대비하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후반부는 7절부터 10절까지 인생이 짧다는 것을 기억하며 현재를 기뻐하고 충실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오늘의 삶을 승리하는 거룩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1절에서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라는 말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첫째는 구제하고 친절을 베풀라 라는 의미입니다. 쉬운 성경은 히브리어 본문을 직역을 해서 씨앗을 물 위에 던져라. 수일 후에 그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은 물질을 후하게 나누어 주면 언젠가는 그것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양식을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는 구제와 자선을 행한다면 결국에는 자신에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 첫 번째 해석입니다. 또 하나의 해석은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해서 해상무역에 투자하라는 교훈으로 보는 것입니다. 고대 해양 사업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공할 경우에는 엄청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위험하기는 하지만 투자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본문을 구제의 차원에서 본다면 2절 말씀은 더 많은 사람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어라 라는 해석이 되겠지만 해상무역과 투자의 관점으로 본다면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한 곳에 집중하지 말고 여러 군데 나누어서 분산 투자하라 라는 이야기로 해석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가 명확하게 무엇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것 한 가지는 이렇게 구제하고 나누고 분산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은 다가올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불확실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3절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발생하는 재앙과 재난에 대해서 인간이 통제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아멘. 전반절에서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그 비는 곧 땅에 쏟아질 것이라는 필연적인 운명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후반절에서는 어떤 방향으로든지 나무가 쓰러지면 그 장소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처럼 예상치 못하고 갑작스럽게 부딪히는 재난은 언제라도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고 우리는 이것을 피할 수 없다는 재난의 불가피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러한 일로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염려하여서 때를 놓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아멘. 씨를 뿌리기 위해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린다면 제때에 씨를 뿌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 구름이 거치기만을 기다린다면 어떠한 열매도 거둘 수 없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한 구제와 선행이든지 내일 위한 사업과 투자든지 최적의 기회는 저절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내일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5절 말씀처럼 바람의 길도 모르고 태아의 뼈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도 모르고 만사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일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미래가 불확실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1절부터 6절까지 3번이나 반복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미래가 불확실하니 되는 대로 살라고 교훈하지 않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너희는 손을 놓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아침 저녁으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일하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릴 때 이 곡식이 얼만큼 자라날지 얼마나 많은 과실을 맺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곡식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사랑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해 물을 주고 가꾸고 키우는 것이 농부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가꾸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우리는 비록 알 수 없지만 모든 주권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는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한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 지금도 말씀하시며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명확하게 보여지고 느껴지고 고백되어진다면 우리는 지체하지 말고 순종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맡겨주신 귀한 달란트를 땅에 묻고 주인에게 책망받는 일꾼 되지 마시고 충성과 성실함으로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칭찬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반부에서는 성실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제 후반부에서는 주어진 현실 내에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많은 권사님들께서 저희를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해 주시는 말씀 중에 가장 많이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님, 지금이 가장 좋은 때예요. 지나고 보면 아이들 키우고 자녀들이 내 품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옳은 말씀입니다. 수많은 아픔과 고통의 세월을 지나서 그 속에서 진정한 즐거움과 행복을 경험해 본 사람은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진실한 충고를 전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의 노년에 쓰여진 글입니다. 솔로몬은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빛을 느끼고 눈으로 해를 볼 수 있는 살아있는 지금, 특별히 젊음이 넘치는 청년의 때가 가장 좋은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좋은 시간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밝은 빛만 계속되면 좋겠지만 어둠이 곧 찾아오고 청년의 날이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곧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솔로몬은 지금 불확실한 미래와 현실 속에서 삶과 신앙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측할 수 없는 불안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의 기준과 판단으로 나에게 좋은 때를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지금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좋은 때임을 기억하면서 성실하게 오늘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또한 삶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지금, 일할 수 있는 지금,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삶을 즐거워하라는 것은 결코 방종과 방탕의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에서 에덴 동산에 있던 선악과는 결코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나무와 그 열매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와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사랑의 나무였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어두운 날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며 살아가라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요. 세상 속에서 인생의 기쁨을 찾지 말고 오직 주 안에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의 근심은 떠나가고 악한 영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확실한 미래가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는 안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전주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영어로 present is present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인정하라.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앞에서 주어진 오늘 하루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라. 할렐루야. 찬송가 545장의 고백처럼 우리의 눈에는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이 귀에 아무 솔리 아니 들려도 믿음만을 가지고 충성과 기쁨으로 순종하여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반드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는 새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대히 증거하는 전주 안디옥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